오바댜서는 기자에 대한 서기 없이 곧바로 에돔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자들이 또 학문적인 것으로 언제다 주장을 많이 하는데, 특히 선지자 오바댜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죠. 이 오바댜서는 유다서하고 비교가 되죠. 왜? 한 장입니다. 한 장. 신약의 유다서가 한 장인 것처럼 이 오바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책 오바댜가 별로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오바댜입니다. 그만큼 내용 자체가 좀 답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경고가 들어 있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과 유다 자손의 분쟁 관계는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 두 아들을 가졌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기록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형이 되려고 싸웠던 그 조그만 것들부터 그 시작이 된 이 역사는 계속 슬픔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에서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자식들을 낳고 자식을 낳아 자손들을 낳아가는데,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지만 자손들은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원수로 남습니다. 본 성경은 1절에서 16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장 7절로 22절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동일한 주제로 기록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죠. 에돔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모압에 이르는 사해 남부 지역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을 이삭이 두고 있었는데 어머니 뱃속부터 다투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형제이면서 계속 안 좋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팥죽 사건도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어쨌든 이들은 두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는 에돔, 하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족이 되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선지자 오바댜는 21절에서 세상 모든 왕권,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에돔을 비롯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모든 나라의 이야기를 같이 꺼내신 거예요. 21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오바댜는 에돔의 여러 가지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냥 심판이 아니라 에돔족이 절멸할 걸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낱낱이 가르쳐 줍니다. 대체 이 에돔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모두가 이삭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돔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죄는 교만임이었습니다. 교만을 몇 가지 다시 정리하면 에돔의 죄, 이 교만 중에 가장 커다란 오만이라는 죄였어요. 오만. 에돔은 스스로 자신이 충만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 자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실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가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사람보다 내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만이라고 말하죠. 에돔족은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본문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렇게 했어요. 누가 나를 끌어내려? 누가 전쟁에서 나를 이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실은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것이요? 아니요. 차를 좋은 거 타니까 내가 부유한 것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집을 소유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내 집이라고 떵떵거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순식간입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불이 나서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관계하는 이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이 연합신문 인터뷰에 나오셨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길래 어제 오셔서 인사할 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제가 그 인터뷰한 거 봤는데 마음이 찡하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세상을 떠난 변호사가 아는 후배 변호사라는 거예요. 아주 친하진 않은데 아는 후배 변호사인데 참 착한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그 친구 참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잘 클 사람이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정말 소방차들이 7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초비상거로 7분 만에 소방차가 7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대가 올라가서 7분 만에 껐어요. 신고하고 7분 만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분 만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돔은 우리가 제일이야 이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 이러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은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은 반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보려 했던 아담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이미 장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고 무릎 꿇는 걸 즐거워합니다. 사탄의 자녀는 당당히 두 발로 일어서서 나만한 이가 어디 있어라고 외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외쳐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만했던 개인과 오만했던 사회와 오만불선했던 국가는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라, 소돔과 고모라, 로마, 히틀러, 일본 군국지,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교만했을 때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제발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주 앞에 두 손 모은 겸손한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돔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바위로 든든하게 세워진 이 꼭대기 위에다가 성을 지었습니다. 천연 요새 같은 곳에 성을 지은 거죠. 누가 여기를 점령합니까? 누가 감히 여기에 활을 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자신했는지 모릅니다. 침입을 자주 당하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주어진 자연의 조건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자만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랬죠. 아주 견고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아니요, 활 하나 쏘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했던 그들이 교만해져서 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자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얼마나 수고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입술에서 바로 주님이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안전히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성이나 바위나 지각적인 위치에 유리함에서 오는 거로 착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이 안전을 주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 능력, 건강, 물질이 안전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또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했어요. 아이고, 자랑하고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치셨다는 겁니다. 나라도 국가도, 그리고 나의 성공과 실패도,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은 바위를 의지하며 높이 쌓인 성벽을 의지하고 동맹국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며 군대를 의지하고 살다 결국 실패하고 멸망받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며 울었습니까? 바로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외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울며 울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들을 높이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달아보니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고 끌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교만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교만입니다. 에돔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혜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스스로 이를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편 나라들에게 속게 된 겁니다. 그들은 둘이 이제 잘 돼서 자매 결혼도 맺고 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속임을 당하여 그 나라들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를 다 발휘하여 잘하는 것 같고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허망한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분들, 영업이 잘 되나요? 내 말에 다들 귀를 기울인 것 같은가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쏙쏙 빨려 들어오나요? 아니요, 내가가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나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계신 겁니다.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알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경영학과를 나와서
우리나라 큰 대기업에 두 군데를 다니면서 일들을 배워가지고 조그만 중소기업을 이루면서 대출을 좀 받고 해서 하면서 큰 포부를 갖고 개업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제가 나중에 일 들으니까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신 목사님과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3년 내에 지금 있는 기업에 30배로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배운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했으니까 한 2, 3년이 지나면 이게 몇십 배로 커질 텐데 그때쯤 제가 목사님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게 걱정이 된다고. 하나님으로 일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나와서 차에서 출발을 못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망하지 않게 해 주세요. 여러분 1년 못 돼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원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자 받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아는 안면이 있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집사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맡겨서 하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십시오 그랬어요. 동광의 가정 여러분, 거지가 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거지가 됩시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시다. 요만한 것도 감사하고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 에돔은 자신의 지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멸하여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에돔 같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자기의 주어진 삶의 아름다운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특별한 것을 가졌다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판단하여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바로 왕이신가요? 세상적인 지혜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제발 이 교만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우리 동방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죄가 있었어요. 두 번째 죄, 이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에돔의 죄는 정말 이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그랬죠. 그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별 생각도 없이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끊임없이 재물을 모아 감춰두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이들은 재물이 생기는 일이라면 죄 되는 일도 불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친척도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를 배반하고 불의한 자도 친구가 되고 형제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라고 6절에 선언하고 계셔요. 욕심으로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냐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딘가를 다치게 하고 나갑니다. 마음을 상처받게 하든 육신이 다치든 간에 어딘가를 다치게 하고 나갑니다. 자식을 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고 나가게 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고 나가게 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형벌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맡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진정한 재물의 복이 오는 겁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물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재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관의 생활이 이들의 죄였습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로 무자비하고 방관적이었다는 거죠. 이웃과 형제의 불행에 대해 무책임한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볼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함으로써 생기는 죄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죄인 거예요.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가데스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2차례나 간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히려 위협하면서 이스라엘을 거절합니다. 베가와 르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도 에돔인들은 오히려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웃기죠? 도와달라 요청했더니 오히려 와 포로를 잡아갔어요. 역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자기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사로잡히고 침범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탈취당할 때 방관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려움을 타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탈취한 무자비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돔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웃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기뻐하는 교회들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잘못됐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금식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됐어, 이제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가 커질 거야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교회도 여러 봤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라면, 그렇지 못해서 힘들어진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좀 커지면 교만해집니다. 교회 예산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욕심을 더 부립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 지금 몇 군데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재개발 가운데 들어가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건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시 재개발에 이 관계가 되어서 교회를 이전하거나 해서 보상이 나오더라도 제발 그것으로 교회 짓는다는 이상한 험한 소리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해서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헌금하지 않고 건축을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하지 않고 건축하고 내 집은 내 집대로 갖고 있고 내 집을 더 비싼 집으로 옮겨갈까 고민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호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한 무관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졸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어려운 자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셔서 그들을 도운 것이 나를 도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주님께 무자비한 것이라고 간주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최소한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 같은 방관자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난 강도가 아니니까 이걸로 만족하라고요? 아닙니다. 직분은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돌보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닌가. 가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으세요. 이것 좀 해라. 이 어려운데 네가 좀 해라.
우리는 그걸 방관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아깝거든요. 이것이 내 것인 것 같거든요. 그 붙들고 앉아 꼼짝도 안 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방관자의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는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나 또는 방송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거의 저희는 못합니다 하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적은 액수라도 동참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요. 움켜잡고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스라엘 멸망을 즐거워하던 불경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결국 오바댜의 예언처럼 에돔은 주전 6세기 아시리아인들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에돔의 죄, 즉 오만과 교만, 욕심과 방언의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존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들고 지켜야 하고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욕심 속에서 죄악을 갖고 주님이 됐다,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안 되겠구나, 너희들 그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 결정이 내리시지 않도록 내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결단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주체 못해 주머니에서 흘러내리도록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붙들고 앉아 어디 쓸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것은 어느 곳에 쓸까요? 어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까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에돔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여러 나라의 전쟁들이 이곳저곳에 욕심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얀마는 처절한 죽음 속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에 파묻히고 말았죠. 미얀마는 지금 진짜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미얀마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미얀마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도움이 된다고 도우는 나라가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리는 나라가 될까요? 6.25 때는 그들이 도움을 줄 때에 특별한 이유로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유엔을 창설하고 유엔에서 군대를 파송한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 파송이 됐던 거죠.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평안할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무기가 막강해도, 아무리 경제력이 확실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날로 이 나라는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 존재하는 교회, 존재하는 가정, 존재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제발 에돔이 갖고 있던 죄, 이 교만과 욕심과 그리고 방관의 죄를 범하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께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동광의 가족들이여, 너희들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을 지켜줬어.
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감탄이 이게 기쁘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우리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6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